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 이 제자들에 대한 칭호가 바뀐 거 눈치채셨죠? 요한복음 21장까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그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 제자들이 사도들로 단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와 사도의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 제자는 어떤 거죠? 제자라는 거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도는 뭘까요? 사도도 그 원어에서 보면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거룩한 일에 헌신한 사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직분은 달랐어요. 뭐냐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했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거룩한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삶, 이게 바로 사도의 삶이라면 이제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가
액트 29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님들, 이제는 그 연장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참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굉장히 성급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지도자의 자질이라든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굉장히 의심이 많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장점도 있었지만 연약한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3년 내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도 못 알아들어서 예화를 들고 정말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긍지감을 가지고 그 죽음을 바라다보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네,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으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실은 가룟 유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똑똑하고 믿을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그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 나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여러분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제자 공동체는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겉으로 보면 실패한 공동체처럼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고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실패를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실패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이 실패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 실패를 인정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해서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그런 그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정말 무섭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라는 엄청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죠.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내 안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러한 열정이 사라졌다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 열정은 매일매일 새롭게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건 초대교회였는데 그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대화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만나면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줄까? 대학은 이래야 된다. 수많은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경험했죠. 그런 얘기 시큰하고 갈비탕 먹고 뭐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힘이 없어요. 아, 짜증이 나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후회가 돼요. 나 다시는 그런 자리에 안 갈 거야. 그리고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면서 효율적이지 않은 이 시간들에 대한 원망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그들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경험을 해보셨죠? 말씀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너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들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맛본 사람은 중독이에요. 계속 이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펠로우십이죠. 이 공동체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고 그 가르침을 듣고 떡을 떼면서 교회에 다 모여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여러분 없는 자들에게 있는 자들은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아멘. 이미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나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베드로 무식합니다. 학식이 없어요.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이 갈릴리 출신이고요. 어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무식하지 않아? 아니 저 사람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을 잘하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적인 힘과 권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은요 비겁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이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 어떤 것도 이들의 믿음을 끊을 수가 없었고 스탑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육으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우리만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 묵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묵상에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절망하시는구나. 남유다를 바라다보며 북이스라엘을 바라다보며 그들의 저지른 죄악과 여러분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정말 슬퍼하시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육은요 끔찍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멋있지 않아?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않아?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흉악한 여러분 범죄자여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걸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요즘 이제 2장 얼마 전에 큐티였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혹시 있을까요? 에레미야 2장 20절에서 22절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오래전에 내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어주었더니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 라고 너는 말했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그리고 모든 우거진 나무 아래 드러누워 너는 음란한 짓을 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된 포도나무로 가장 확실한 씨앗으로 심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내게 태아한 야생 포도나무가 됐느냐? 네가 내 몸을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닦아도 내 죄는 내 앞에 여전히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슬프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부수고 우리의 묶은 밧줄을 끊어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구태여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죠? 이 개역개정에서 보면요. 우리말에서는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주를 순종하지 않겠다. 그게 더 훨씬 확 와닿더라고요. 순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던 건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었고요. 특별히 선택했던 포도나무로 가장 확실한 씨앗으로 심으셨는데 그들은 야생 포도나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은 죄를 아무리 잿물로 씻고 또 닦아도요. 많은 비누로 닦아도 우리의 죄는 내 앞에 여전히 남아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보고 싶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주를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말씀도 있냐면 에레미야 2장 23절에 너는 내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고 내 목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너는 말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방 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라갈 거야.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우리는 미처 눈치도 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장 20절에 내가 오래전에 내 멍에를 아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 정말 심각한 거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이 세상은요 반드시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good,이 있고 not,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한다라고 그때 설교에서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so good도 있어요. 그냥 good이 아니라 아주 so good,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돈이죠. 거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게 또 so good입니까?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러한 기준으로 행위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절망이 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저랑 잘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실패감 때문에 이 실패감이 계속 자기를 지금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부끄러우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져서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카톡으로 계속 주고받았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왜 실패감을 느끼시나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혼돈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진짜 힘든 사람들을 케어했고, 또 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인도했고,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섬겼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소그룹도 다 깨져가기 시작을 하죠. 내 인생에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가정도 자꾸 아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냥 하나하나가 다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그러니까 나 끝이었나요? 내가 이거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실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카톡에다가 문자를 하나 보냈냐면, 목사님, 실패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감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실패감은 이걸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함정에 빠질 겁니다.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딱 무슨 문자가 왔냐면요, 그러면 실패감이 인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이 너무너무 놀라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패감은 인격이에요. 그거는 악한 마귀의 인격입니다. 그거는 목사님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마귀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내세요. 이거를 거절하세요. 이거를 십자가에 죽여버리세요. 실패감은 쫓아내야 될 인격인 것입니다. 라고 계속 우리가 주고받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행함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걸 카운트합니다. 카운트한 내가 선한 일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걸 주셔도 안 주셔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정신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얼마 후에 다시 문자가 서로 왔는데 신기한 거예요. 전화까지 했어요. 저도 신기해서 진짜 그렇게 했대요.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싸워봤대요. 쫓아내봤대요. 그거를 품지 않고. 그랬더니 마음이 뚫리면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끌어안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선을 쌓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멈추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절하고 쫓아내고 야단치고 꾸짖고 짓밟는 무시하는 훈련을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죄성이 나를 삼키려 할 때마다 그러나 가장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이 세상 신을 따라가겠다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것,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불순종에 대한 어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수요 예배에서 주로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우리는 이제 큐티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레미야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죄악과 허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불순종이라는 의미를 이제 원어로 찾아봤더니요 3가지 추정함. 이 추정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우리 삶의 변화는 100% 나의 뜻을 가미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나의 생각을 가미해요. 제가 누구죠? 그 사울 왕의 예화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아말렉 군대랑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통통한 짐승이든 볼품없는 짐승이든 그냥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싹 깨끗이 해결하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울 왕은 거기에 자기의 뜻을 가미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셨어요. 그래서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불순종하던 그 시간에 동시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내 귀에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여호와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겠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 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20절에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을 가미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어원입니다. 오만함.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가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 다니엘을 요즘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됐던 건, 느부갓네살 왕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꿈을 말해주면 해몽을 하겠다고 그 점성사들이 다 말을 했지만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 꿈을 알아맞혀봐. 그리고 해몽을 해. 그러니까 막 다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신들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몽하겠으니 꿈을 얘기해 달라고 재차 요청을 했는데 더 화가 났어요. 그냥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라고 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결코 왕의 꿈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도관의 든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면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숙명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 안에 굴복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그냥 죽기를 바라며 그냥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왜?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왕의 명령 잠깐만 스탑시키십시오. 내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새 친구들을 불렀어요. 기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진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보여주셨고 해몽까지 완벽하게. 그래서 다니엘만 살아났습니까?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살아났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엄청나게 얻은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제 우리는 환경에 굴복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상황에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지만 결국 소수의 사람만이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을 받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원어로 듣는 것이더라고요. fully, 청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 아내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 아시죠? 아내의 머리? 남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께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러면은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
근데 말씀 안 해서 다 아실 텐데. 예. 남편들은 아내를 참 사랑하고 아내들은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런데 남편들도 말이 많고 아내들도 말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뱃살이 났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싸나워졌어. 나이가 들더니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구만. 이유가 많아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유, 타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왜 슬퍼하시는가?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교회가 세운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fully 협력하고 협조하고 마음을 다하여 돕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내 잣대를 들이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이래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것이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 우리 절대로 불순종합니다. 이유가 많고 탓이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성과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제한합니다. 이게 흉악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제 안에 딱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 그분을 경험하고 보니까 조금씩 다 경험은 못했어요. 아직은 너무 멀었어요. 너무 교만하고 악하니까 조금씩 경험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가 막혀요. 그분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기만 하면 우울증에서도 빠져나오고 게임 중독에서도 나오고 자살 충동에서도 회복이 되고 수많은 ADHD, 강박증, 여러분 우울증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날 텐데 이 복음, 이것을 제대로 전하자. 아멘. 아멘. 이것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기다립시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제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오늘 또 뜨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 주무시기 전 우리 합심해서 교회와 청빙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 예배가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불로 임하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